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서 평온하고 활기찬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잡념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비대면이나 대면 예배나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비대면 예배 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첫째 날은 공산주의 바이러스, 둘째 날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그런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보수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왜 자꾸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말은 뭐냐면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좋잖아요.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피부색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이 정상인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23가지가 나와요. 이번에 그 국회에 발의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이 23가지가 있는데 23가지는 다음 장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23가지를 이유로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니,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금지한다 하는 그 법을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법인가? 근데 왜
이걸 반대하는가 의아하잖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알아?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차별금지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첫째는 개인별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 이게 연령차별금지법, 남자냐 여자냐 이거 관계없이 이런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등 특별금지법, 즉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개별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상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포괄 하나하나 이렇게 개개별로 개별적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하자. 그래서 그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이거 몇 가지 제가 나열했잖아요. 성별, 장애,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출신 지역, 출신 국가, 고용 형태, 학력, 피부색, 용모, 인종, 나이, 혼인 여부, 병력, 몸이 아픈 사람인가? 뭐 그런 몸이 아팠던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이렇게 23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3가지가 있어요. 23가지를 다 볼 수는 없죠. 이 두 가지만 보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천천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23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장애인을 차별금지하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출신 국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이거 구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나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하자. 또 이 학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은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자.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 사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적 지향은 뭡니까? 성별 정체성은 뭡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왜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당신은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반대하는지 얼마나 좋으냐?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리고 이게 교회 탄압도 아니고 소수자, 어려운 소수자를 보호하자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현혹되고 이 제목만 가지고 참 좋은 법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0년도 올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론조사했더니 88.5%가 찬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절대 반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것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이 가정을 파탄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고 차별을 금지하자니까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찬성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한 역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먼저 정부에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국회에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07년도 제일 먼저 할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법사위원회에 국회에다가 이걸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되느냐? 여기에 바로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럼 그걸 빼고 한번 해보자 하다가 또 그쪽에서는 이걸 제정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거 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다가 유야무야 돼서 회기가 넘어가서 이게 폐기되고 말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이게 국회에 발의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8년도는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하고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10명이 발의를 했어요. 2012년도에 통합진보당 김재 의원의 10명이 또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51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는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의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제정이 안 됐느냐?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3년 됐나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제정이 안 됐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리고 현재 지난 6월 29일 날 7번째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이것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의한 그 내용을 제가 국회 거기 보면은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봤어요. 27쪽의 그런 그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제가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봤어요. 그 발의한 사람 이름을 보면 정의당 장혜영, 유호정,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이름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모르죠? 다 비례대표입니다. 한 사람만, 심상정 의원만 일산 고양인가 그쪽이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마 초선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해서도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당선인이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이렇게 만들죠. 그때 140개 국정과제 중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지금 이제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때,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고 후보자 때 기독교 대표, 보수 기독교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되는데 그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올라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느냐. 자, 차별금지법이 취소된 이유를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거의 국회 임기 말에 발의를 한 거예요. 그 임기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7대 올렸으면 17대 임기 말에 이걸 올렸어요. 그럼 18대가 되면 이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기된 거예요. 두 번째는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 집단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깨어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거기다가 뭐 전화도 하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이렇게 막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21대 국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국회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인가 이렇게 개원을 좀 늦게 했잖아요.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 초에 벌써 이게 발의가 되는 거예요. 의안 번호 1116번인데 2020년 6월 29일에 이미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이게 발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이유 중에서 임기 말에 발의해서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기독교계에서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듣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기독교 뭐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세워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계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내에도 진보와 보수가 너무 분열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빨리 제정하라 이런 교단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도. 그러니까 정부도 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분열됐고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이 되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도 정부에서 잘 말이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굉장히 위급하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통과될 확률이 많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6차례 그 취소 사유가 첫 번째가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회기 말이 끝나서 다 차기 회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보수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회기 초에 이미 이게 발의가 됐고 기독교가 분열됐고 정부에서 기독교계의 그런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 잘못하면은 이게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정되면 이게 무엇이 나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용어를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용어 23가지 용어 중에서요, 용어를 풀이해 준 게 6가지를 풀이해 줬어요. 근데 성에 관해서 풀이해 준 게 3가지예요. 나머지 또 3가지는 다른 거예요. 23가지 그 용어를 다 풀이해 준 것이 아니라 6가지만 풀이해 줬어요. 그 중에서 성적 지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성애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양성애, 여자가 남자 여자 다 사랑하고 또 남자가 여자 남자 다 사랑하고. 양성애, 이 모든 것들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자잖아요. 여러분 저를 남자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나 여자다,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번에 이 성별 정체성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없고, 성적 지향이 뭐냐, 성소수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LGBT라고 하는 그 레스비언, 게이, 비시어격,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와 여자의 그런 성, 그 다음 게이는 남자와 남자, 그 다음에 이 양성, 그 다음에 자기 그 성전환자. 이 성적 지향은 소와 성애, 어린아이 성애, 수관, 동물과의 성관계, 기계관. 여러분 기계관도 요즘에 뭐 AI라고 그러나 무슨 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떠냐? 한국은요,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수관 등 우리 형사법에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단 군에서만, 지금까지는 군에서는 이 동성애나 이런 것을 처벌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반대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제가 한번 보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한 거예요. 제3의 성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 간의 성행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의, 그 다음에 짐승과의 성행위,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멍하니 먼 산 바라보듯이 이걸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차별금지법 이름이 너무나 좋으니까 야 차별하지 말자는데 뭘 그렇게 반대해, 그냥 무의식 중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남녀 이외의 성별, 수관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지요. 근데 여기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바다, 움직 모든 생물.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오죠. 제3의 성이 그게 뭘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외국 그 사례를 보면은요, 벌써 뭐 20가지, 3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그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면은 또 결혼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 이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결혼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또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창조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사람을 지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반해서 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그 다음에 수간, 동물과의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그 성관계를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은 레위기 1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정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이는 자, 이거 여기도 레위기에 보면은 남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남자에게. 그러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하지 말라요. 짐승과. 남자도 짐승과 여자도 짐승과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려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항함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그때는요, 이렇게 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데 사형이라는 것은 형사처벌 하잖아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20장 15절 16절 시작. 남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가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랴. 남자나 여자나 짐승하고 이런 관계를 하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잖아요. 자, 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곧 그들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때도 여자도 순리대로 여자와 남자와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 또 남자도 남자끼리 그러니까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해서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때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요 1월 달에 콜롬비아를 갔잖아요. 콜롬비아 갔는데 우리 딸이 학교에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자고요. 그래서 그 바로 집 옆에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떤 남자를 자기 반 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했는데 미국에서 온 아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콜롬비아에서 큰 사업을 해서 그리고서 이제 사업을 하고서 이제 그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근데 집도 크고 돈도 많아서 그냥 놓고 갔다고. 근데 혼자 여기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딸이 동성애야, 동성애. 그래요. 동성애 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쟤도 우리 교회 하면은 교회로 올 거라고 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이거 어떻게 말씀으로 이거 가르쳐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요, 동성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그 사람들 우리가 품어줘야죠. 교회 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들은 뭐 미워하거나 또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 악감정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같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뭐 그냥 같이 공부하는데요, 아주 그냥 굉장히 친절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저도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그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동성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2013년, 벌써 오래됐잖아요. 지금 7년이나 됐네요. 2013년 12월 11일 날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 해야 되잖아, 혼인신고. 그 혼인신고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 구청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왜 안 받아주냐. 그래서 법원에다가, 혼인신고 이거 해달라고, 신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서부지법에서 동성 혼인 신고를 각하해버렸어요.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6년 6월 25일 날 기각해버렸어요. 각하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각국 대사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인가요? 어디 남자가 둘이 이렇게 왔잖아요. 부부인데 우리가 볼 때 생각하면 부부면은 분명히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가 올 줄 알았더니 남자끼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뉴질랜드에는 이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로 인정해서 거기까지 외교 사절로 대사로 이렇게 온 걸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이걸 대처해야 돼요. 자,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도 2015년 5년 전에 미국도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요. 이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도 뭐 자살해서 죽었지만은 고 박원순 시장이 2016년 5월 달에 이런 어느 그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게 한국에서 이게 동성혼을 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 국회에 발의를 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969년 6월 28일 날 동성애 교제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뉴욕 경찰에서 급습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도화선이 돼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줄기차게 동성애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운동을 해서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1969년부터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2015년이니까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학적으로 투쟁하는 거,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정신질환은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요건 3년 만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받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신학적인 투쟁입니다. 신학적인 투쟁. 이 말은 뭐냐? 이 동성애가, 동성결혼이 죄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것에서 벗어나야 완전하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학자들이, 즉 목사님들이, 이게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적 투쟁이 마지막 보루인데 이 기독교밖에 없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나왔느냐? 퀴어 신학. 여러분 퀴어 축제 아시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 뭐 시청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퀴어 신학,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예수님 재림시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걸 하면 왜 국가가 망하고 일단 가정이 파탄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누려서 그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큰 문제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 저출산을 이것을 해결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결혼을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KNCC가 있죠. 찬성하는 단체, 기독교 단체 이게 나타난 거예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빨리 이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이걸 통과시켜달라. 정부에도 자꾸만 요청하는 거예요. 성명서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고로 이 KNCC에 소속된 교당은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구세군, 성공회, 순복음, 복음교회, 정교회, 루터교 이 교단들이 KNCC에 가입된 그런 교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입됐다고 해서 이 교단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합직에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라고 서울에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은 통합측인데 그 이번에 총회에다 상정을 했어요. 뭘 상정했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KNCC 여기서 우리 교단이 좀 나오자, 탈퇴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헌의를 했어요. 근데 이 헌의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또 헌의해서 노회에서 또 찬반을 해야지, 노회에서 다시 또 총회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동성애나 또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별 정체성 제가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발의한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거기 2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별이란 여긴 또 여성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남성이 먼저 물론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거의 남성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성이 남자, 여자 외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 나고 뭐 여자하고 남자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법 조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희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의 모든 법들이요, 완전히 다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지금 남자는 이 앞에 생년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남자잖아요. 2가 여자잖아요. 그럼 제3에 나오면 뭐로 쓰는 거예요? 3으로 쓰든지 4로 쓰든지 이거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 정체성이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또 저도 인정하다시피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다. 난 여자다. 그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외국에 나온 거예요. 그 여자 화장실에 가니까 여자들이 묻잖아요. 당신 남자인데 왜 여기 오냐니까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다고 나를 모욕하고 혐오했다고. 그래서 고발해서 그 벌받은 예가 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동 경기. 여자들 운동 경기 있잖아요. 뭐 여자 뭐 투포환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근데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나가는 거예요.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개를 우승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직위원회에다가 왜 남자를 출전시켰느냐. 그러니까 그 조직위원회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법을 내가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 교과서도 다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에요. 자, 이걸 모르니까 그냥 포괄 차별금지법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제 성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빠,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빠 하면 우리가 남자가 생각나잖아요. 이제 부모 1, 부모 2. 아내와 남편도 파트너 1, 파트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우선하고, 자, 이걸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혐오, 내가 차별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런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뭐 동성애 하는 사람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느꼈다. 나를 혐오하고 나는 정말로 나를 차별한다고 느꼈다. 그러면은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든지 가르친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 그런 것은요,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돼서 얼마를 피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는데 근데 그 입증 책임이 결국은 가해자, 말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그 사람이 느꼈는데 말한 사람은 난 그렇게 말 안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발당하게 되면 시정 권고가 나와요.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차별되고 그러면 이제 형사 고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 손해액의 2 내지 5배 징벌적 배상금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신고자에게 계속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이 법이 이렇게 제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스웨덴에 아케그린 목사님이 있어요. 2003년도에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건 죄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더니 경찰에서 뭐냐 성폭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거예요.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항의를 했을 거 아니야. 전자팔찌가 뭐냐. 난 목사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성폭력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가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 바에는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진짜로 2004년도에 징역형이 내려진 거예요. 이거를 한 3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990년도에 이 동성애 이게 통과될 때인데 그런데 모든 교육제도 설교 강의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 동성애법이 만들어질 때는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될 줄을 이건 가능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제정이 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법에 저촉이 됐다고 해서 법정 투쟁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왜? 도와주면은 또 그 사람도 피해를 받을까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 그만두고 교회 사를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쉬고 있다는 이 목사님. 이렇게 스웨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기사를 제가 보고 이걸 제가 발췌한 거예요. 제가 뽑은 거예요. 자, 미국에 보면 이제 한국 목사님. 미국 하와이의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이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회의 중에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됐다고 해서 하루 만에 24시간 내에 면직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교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폐쇄 당하잖아요. 정부로부터 접근 금지 완전히 그렇게 돼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교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연금, 보험 하다못해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까지 다 압수해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피해가 큽니까? 이게 외국 사례지만은 한국 교회가 그런 한국의 교회, 한국 목사님이 자, 이 교회 보십시오. 배단이 이게 연합 이 교회를 뺏기고 이렇게 빼앗겼으니 어때요? 성도들과 함께 야외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인데 양춘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유명하신 분. 2016년 동성애 반대로 미국 장로교 PCU SA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장로교에서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을 동성애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을 수 없다. 그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탈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왜 빼앗기느냐? 미국에서는 그 교회가 노예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이 헌금하고 자기 교인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도 그걸 노예 재산, 그 공유 재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왜? 너 우리 교단에서 탈퇴했고 우리 노예에서 탈퇴했으니까 너 그냥 나가라. 그래서요 128억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2,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그 교단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이 작은 교단이냐? 아닙니다. 이 한국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미국 장로교 이 교단과 관계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연세대를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장신대를 세우고 숭시대를 세우고 계명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종로 100주년 기념관 그 부지를 기증한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단인데 지금 이렇게 물들어서 동성애로 인해서 이렇게 교단이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교단에 있으면은 동성애가 괜찮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발언을 못하니까 그 교단을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 교회 필그림 선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교회뿐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글, 동성애를 동조하는 글, 동성애를 하면 그날 축하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는 아이들이 나오면 아 잘했다고 축하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혐오 표현, 처벌은 혐오한다고. 왜 나를 혐오하느냐.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런 게 실렸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냐. 그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그거 동성애를 배제한 혐오 표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가정은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교육부에서 그러나 여가부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가 어디 성교육 관계 무슨 뭐 그림을 뭐 잘못 나와서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그 교과서를 다 해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교육이나 뭐 모든 전사의 각 분야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이 칼 마르크스의 즉 안토니 그람시의
진취전이라는 거예요. 진취. 각 분야에 이렇게 진취전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막시즘, 더 나가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각 분야 이렇게 다 이렇게 둥지를 들고 진취를 구축하고 이렇게 야금야금 기독교 세력, 이게 다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정치인도 비판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비판하잖아요. 뭐 광화문 한가운데서 정치인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뭐라고 합니까? 연예인도 우리가 비판하고, 종교인도 비판해요. 그런데요, 이 법은 뭐냐? 단 동성애 성적 정체성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걸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면은 살인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살인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다른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자기들이 혐오를 느끼고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면 이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게 법으로 금지 안 됐지만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쉬쉬하면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집단 감염에서 이태원 클럽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이태원 클럽이라고 그랬지, 그게 동성애 그 찜질방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처음 그걸 말했어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게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태원 클럽. 여러분 블랙 수면방이 뭡니까? 이게 다 그 게이방 아니에요, 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 금지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 누가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그거는 뭐 관두고, 그거를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처벌당하는 것.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한국 그런 그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나면 외국에 가면은요, 이 설명을 다 해주면은요, 외국에 가면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요, 학부모들이요, 가서 이런 강연을 하는 분하고 손을 붙잡고 운대요. 우리 아이들 어떡하자고. 그 어떤 때는 동성애 반대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동성애 지지하는데 자기 자녀들 그쪽에서 동성애 지지한다고 거기서 피켓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간의 성행위, 짐승간의 성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남녀 이해의 성별, 수간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한 거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우리는 싫은 거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 안 되는 걸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빠르다고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빨랐죠.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보니까 천천히 하다. 너무너무 천천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면 이게 아마 2시간은 더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 이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이제 국회가 돌아가면 이게 또 뭐 계속 찬반하고 하면은 이게 금방 또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면은요, 그 법이 제정되면 거기다가 시행령 넣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은요, 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발의를 했다가 폐기되고 발의했다가 폐기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단합을 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느냐, 다른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제목만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야, 포괄적 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거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 나중에 가서 이거 되면 자녀들이나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어떤 남자들이 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면요, 이거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 반대하면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행령이나 다른 그 기타 법규를 통해서 더 많이 강화되면은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는 서구가 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까먹고 이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해서 대한민국만큼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